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읽은 말씀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 측에 초청받은 10명의 들러리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5명의 처녀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랑이 더 늦게 올 것을 예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뒀고 그것 때문에 지혜로운 처녀들로 그렇게 칭찬을 받았고 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에 신랑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이라 라고 결국에는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고 또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의 참된 본분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역시 비유로 예수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의 그 모습에 대해 말씀하신 것인데 달란트 비유라고 해서 이제 널리 알려진 말씀이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주인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집을 비워두고 먼 나라로 떠날 그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재산을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각각 맡기게 되는데 3명의 종을 불러서 그 재능에 따라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두고 그 소유를 맡기게 되죠. 그리고 주인이 떠난 사이에 이 종들은 각각 그 자신들이 받은 그 달란트를 관리를 합니다. 첫 번째 종은 그 5달란트를 미천으로 삼아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죠. 두 번째 종도 그 2달란트를 가지고 또 열심히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마지막 이 3번째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3명의 종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5달란트 외에 자기가 장사해서 남긴 그 5달란트를 더 보이면서 내가 주인께서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보호를 합니다.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놈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 라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를 칭찬을 하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주신 그 2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주인은 쟤는 5달란트를 남겼는데 왜 너는 2달란트밖에 못 남겼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놈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 이제 문제의 3번째 종이 왔죠. 그리고 이 종이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이 달란트를 잘못 써서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내가 이걸 땅속에 잘 파묻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것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은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는 철두철미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어떻게든 어떤 모습으로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3번째 종은 자기가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내가 주인님께 크게 혼이 날까봐 이거를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도록 땅에 잘 묻어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인은 이 종을 꾸짖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정말 나를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으로 이자놀이라도 해서 그래서 거기서 생긴 이윤이라도 나한테 돌렸어야지 그거를 땅에다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너는 그 1달란트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것을 10달란트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그리고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 비유를 좀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죠. 왜 이 달란트를 차등을 두고 지급을 했느냐. 주시려면 다 5달란트를 주시든지 아니면 달란트를 맡기시지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한 달란트를 주느냐. 만약에 내가 그 1달란트 받은 종이라면 나 같아도 그걸 땅에 파묻었겠다. 또는
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해서 부익부 빈익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계층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을 예수님께서 마치 오래전에 그렇게 이제 옹호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초점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이 재능에 따라서 각각 그 달란트를 맡겼다 하는 이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20년치 일하는 사람의 임금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도 사실은 한 번에 만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액수를 이 사람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제 차등을 두고 각각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재능에 따라 맡겼다 하는 이제 그 부분에 있는 것이고, 이 1달란트 가진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세 번째 종에 대해서 이제 극심히 분노했다라는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 삼아야지 더 크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재능에 따라 맡겼다고 하는 말은 이 주인의 판단에 이 종은 이 정도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맡겼다는 뜻입니다. 즉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20년치 일꾼의 사꾼을 관리하기 충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여서 그 달란트를 맡긴 것이죠. 근데 이 세 번째 맡은 세 번째 1달란트 맡은 그 종이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관리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파묻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재능에 따라 이것을 관리할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 주인이 지금 이 종을 책망할 때 돌을 땅에 파묻은 것을 가지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하다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이 종이 지금 주인에 대해서 한 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노는 사람이라, 당신은 철두철미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아니하는 인색한 사람이고, 그래서 당신의 소유를 우리들에게 맡겨서 어떻게든 더 많은 이윤을 벌어들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욕심쟁이다 하는 이 주인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악한 자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길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맡겼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고 자기의 많은 소유인데 그것을 가지고 3명의 종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종들을 어떤 자기의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동원할 심부름꾼으로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고 신뢰할 동반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큰 달란트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인이 다시 자기의 나라에 돌아왔을 때 처음에 주었던 그 5달란트와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동안 수고해서 벌어들인 그 5달란트를 다시 이 주인이 그것은 내 것이니까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10달란트 그리고 남긴 그 4달란트를 그것을 가지고 관리했던 그 청지기들에게 다시 그 사람이 돌려주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종들에게 있어서 이 주인에게 있어서 이 종들은 그저 한 집의 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상속자, 즉 자녀처럼 이 주인은 종들을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이 주인의 자기에 대한 이 주인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기에 대한 주인의 신뢰를 이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했고 자기를 상속자로 여겼던 이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악함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게으름으로 그래서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각각 나눠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결코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탤런트가 나왔죠. 탤런트라는 말은 재능, 교회에서 쓰는 이제 은사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출난 어떤 재능들, 이런 것을 우리가 탤런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사람들,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탤런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재능들이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냥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재능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는 한 번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갔던 길을 그냥 다시 기억해서 또 똑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길을 설명하는데 마치 그것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을 보면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런 능력들이 다 우리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그 교회의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규모에 있는 어떤 교회는 사실 예배 반주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반주자를 따로 그렇게 이제 구하는 구인 광고를 내기도 하고 노래방 기계처럼 생긴 보다 좀 작은 것도 있는데 그런 이제 반주기를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탁월하게 연주를 할 수 있는 연주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전혀 이제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반주자를 구하는데 애를 먹는 그런 교회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성품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는 데 있어서 다른 성도들은 갖지 못한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하고 소망을 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보다 정말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견디지? 싶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저 사람은 정말 벨도 없고 저 사람은 감정도 없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묵묵히 꿋꿋이 자기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인정해주거나 높이 쳐주지는 않죠. 우리는 물질적으로 그렇게 넉넉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재능이 충만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많다 이렇게 여기겠지만 그런 성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것이 남에게 그렇게 두드러지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달란트가 무엇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을 주셨는가 하는 그것이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금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이 이제 열처녀 비유였고 열처녀 비유 바로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까?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때를 따라 집 식구들에게 그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청직이었고 주인이 그 종에게 준 권력과 그리고 또한 그에게 맡긴 소유를 가지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과 더불어서 먹어버리고 오직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했던 그 종들은 악하고 그리고 또 미련한 종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이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는 앞에 있었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비유로 자세하게 푼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그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유는 아닌데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듯 그들을 영접하며 그들을 섬기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영접하시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 동일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 땅 가운데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들, 우리가 가진 물질들, 우리가 품은 넉넉한 마음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재능들을 나눠줘서 그들을 유익하게 함으로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이 땅의 청지기로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든 다른 사람들을 뛰어넘는 어떤 탁월한 재능이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얻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 이웃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체와 가족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달란트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한 데만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실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어떤 힘 잃은 사람들 또 괴로움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그렇게 사용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능이나 물질이나 어떤 성품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심과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갖고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갖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전에 겪었던 일 가운데서 지금 이 사람이 겪는 일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한 PD가 서울에서 이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사는 강남의 어떤 한 지하철역과 상대적으로 좀 빈곤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하철역 두 군데서 하루 종일 똑같이 노숙인 문장을 하고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쪽 그 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노숙인에게 적선을 했을까요? 예,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지하철역에서 훨씬 더 많은 적선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한 번 한 그 실험을 가지고 전부 다 이제 부자는 인색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벌 2세나 3세가 그 돈을 쓰는 것과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자수성가해서 그래서 어떤 재력가가 된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하는 그 이제 내역을 보면 확실히 가난한 사람의 그 심정은 가난한 사람이 더 잘 이해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 때에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이제 방송국에서 그 20년 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한 아버지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인터뷰하는 내내 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년 전에 나는 자녀를 잃었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슬픔이 없어지거나 약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녀를 생각하며 죽은 애를 생각하면 이렇게 슬픈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잃었으니 그 사람들이 앞으로 감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니 그것을 자기가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자녀를 잃어본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흘릴 수가 없는 눈물이죠.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목사님들은 아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강조점을 많이 두죠. 주일 성수, 11조 이런 것들이고 성도들이 좀 더 철두철미하게 경건생활에 힘쓸 것을 당연시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금주나 그 금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강조점을 두고 성도들에게 이제 또 가르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예수님을 믿었거나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한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이 강조점을 둡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철두철미하게 경건하게 살지 못하여도 이제 물론 그것을 권면은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세상에 섞여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견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벅찬 일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온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어보고 많은 유혹도 받아보고 한 그런 목사님들이 훨씬 더 그것을 겪어서 많이 알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죠. 순전히 개인적인 저의 판단인데
물론 이제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도 밖에서 하는 신앙생활도. 성도들에게 그래도 조금 더 유익한 목사님을 한 분을 꽂자면 어느 정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바깥에서의 삶을 이해하는 그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 목회자가 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그 사회생활을 조금 더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거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이해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쓰임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그들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저 막연하게 힘내라, 용기를 내라 하는 이야기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깊이 있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보면 이 삶의 그 돌아온 그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과 역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개발 서적들을 보면 한결같이 지금 있는 당신의 상황들에 굴복하지 말고 힘내라, 잘 될 거다 하는 이런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조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시작을 해봐도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개발 서적을 써서 어느 정도 이름이 나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을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을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었겠지만 좋은 기회가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조언들은 막연한 조언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셔. 힘을 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이겨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를 위해서 또 기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진심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아픔들 아니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똑같은 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막연하게 잘 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고 내가 당신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기도함으로써 이어나갔나 하는 것들을 그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실질적으로 그를 도울 수 있는 그 조언이 그 경험 가운데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똑같이 그와 같은 육신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아픈 그 상처를 안고 있거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잠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통을 겪거나 물질이 없어서 그 물질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비참함을 겪은 그런 아픔들은 사실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든지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서 조언을 하고 격려를 한다 해도 실제로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풍성한 깊이와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취업을 할 때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좀 시기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그 취업이 이제 어려워서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좀 남다르게 느껴지고 성도들을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이 청년들을 위하여서는 한 번 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상대적으로 좀 외모의 고민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제가 해줄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저는 못생겨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신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를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제 세 번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 종이 이제 악하고 게을렀던 이유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을 자기네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만 채우는 욕심장이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악하고 미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바른 이해로 그렇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갖지 못한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내가 갖지 못한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뽐내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웠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저런 것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일에 그것을 쓰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5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것조차 땅에 묻어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절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또 우리는 이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나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5달란트를 주셔서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가 좀처럼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실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과를 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이런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딱 털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심지어는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 지금 안고 있는 연약함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달란트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셔서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내 재능에 따라 이렇게 많은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준 것이 없고 시험이 모든 시험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많이 감당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이 많고 그 재능에 따라 많은 달란트를 나눠줬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힘써 전하기에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주셨는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는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달란트를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물론 교회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주저없이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그런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달란트를 사용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수고롭게 느껴지고 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지 아깝게 여겨질 때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주인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긴 것까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돌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까울 것도 귀찮을 것도 게으를 것도 없는 그런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주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다. 너희는 모두 다 내 기쁨에 참여할 자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